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을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내 역량보다 무거운 책임을 맡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믿고 그 일을 감당해내죠. 그런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오히려 책임이 무거울수록 내 역량보다 큰 일을 맡을수록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 방편으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뜻밖의 은혜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에서 책임을 맡아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왕도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물든 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합도 회개시키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아합이 맡은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맡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베나닷 왕이 이 작은 나라의 왕들 32명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침략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일지라도 솔로몬의 때보다는 약화되었지만 아람 군대랑 비교해 보면 아합 시대에 그리 수세에 몰리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이길 준비를 다 해가지고 온 거예요. 왕들 32명이라고 한다면 왕들, 작은 나라의 왕들 32명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그 예하 부대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몇만 명은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이것을 감당할 군대가 있었을까요? 그런 지휘관이 있었을까요? 이때 아합 왕은 그 베나닷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나는 아무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 아합 왕에게 찾아와서
더 이상 이렇게 물러서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이제부터 아합 왕은 이 사람과 싸울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힘을 얻어서 다시 이 베나닷과 전쟁하려고 했던 아합 왕에게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는 선지자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합 왕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서 힘을 얻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선지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큰 무리를 보느냐? 그 큰 무리를 보더라도 내가 오늘 너의 손에 그들을 넘기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무리를 보느냐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온 것을 알겠느냐? 네가 이길 수 없는 적을 만났다라는 것을 알겠느냐? 그럼 넌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이런 이 큰 무리들, 왕 32명의 군대를 보는 아합 왕의 심정처럼 내가 이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들을 만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극복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힘을, 물질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합니까? 아합은 이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의 힘을 빌어 일어섰지만 이제는 선지자의 개입을 통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너의 손에 이들을 넘기는 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이 모든 문제들을 넘겨주시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힘을 주시기만 하면 해결될 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아합 왕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합이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람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보게 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일일지라도 그 일을 맡아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명확히 보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아합 왕이 이제부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죠. 누구를 통하여 이 일을 하겠습니까? 누구를 통하겠습니까? 자신을 통하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데 그냥 믿으면 되는 걸 이 아합 왕은요, 반문을 합니다.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증거, 내가 병력들이 필요합니다. 왕 32명을 상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히 찝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 지방 고간의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앞에 베나닷이 데리고 온 사람들은 왕들 332명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는요, 각 지방의 고간의 청년들, 그러니까 지방에 맡은 관리들, 어떤 이제 책임자들, 들의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마도 이런 왕의 위치를 가진 게 아니라 비서급 되는 사람들, 아니면 그 다음 정도의 계급을 가진 젊은 청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청년들로 하나님께서 싸움을 하리라 말씀하시고 누가 그럼 앞에 나가서 지휘합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 네가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물러서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앞서서 나아가야 하나님이 그 손길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고관들의 숫자를 세니까요, 15절에 보니까 이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한 232명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베나닷이 데리고 온 왕은 32명인데 지금 이 고관의 청년들은 232명이에요. 자,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고관의 청년들이니까 젊으니까 이깁니까? 아니면 숫자가 200명이 더 많으니까 이깁니까? 사실 앞에 이 왕들은요, 이 왕들과 이 고관의 청년들이
바로 1대1로 붙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예하 부대를 끌고 왔기 때문에 이 능수능란한 장수들이고 또한 이 많은 부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230명의 지방 고관의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이들과 상대가 될 수 없던 것이죠. 200명이 더 많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방 고관의 청년들, 이 232명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방, 네가 모르는 나만의 무기가 있다. 그 무기 내가 쓰겠다 하시면서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232명과 함께 그 외 7,000명의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숫자를 데리고 가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는데 지금 무슨 상황이 펼쳐지면 이 왕의 32명의 이 왕들이 술을 마셔서 취한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지휘관이라면 보통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앞에 나가서 자기 힘으로 싸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쓰고 작전을 짜서 계획을 짜가지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휘하는 거거든요. 술을 마시면 정상적인 지휘가 가능하니까 못합니까? 이들은요, 32명의 왕이지만 부대를 가지고 있는 왕들이지만은 지휘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고 그때 232명의 청년들이 투입되면 이 사실상 이들의 경력, 이들의 어떤 지휘권은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32명의 청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무찌르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20절에 보니까 각각 적군을 쳐 죽여서 아람 사람들이 도망하는데 어느 상태까지 가냐면요,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고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누굽니까? 아합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들을 다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람 왕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말과 병거, 이런 무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은 그런 무기가 충분히 갖춰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지방 고관의 청년들 232명과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7,000명과 함께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수를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과 전쟁하는 아합 왕에게 전쟁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당면하는 그 어떤 어려움, 문제들 앞에서도 나의 계획과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사람의 구원이, 이 전쟁에서 사람의 구원이 이 숫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항상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일본의 츠쿠바 미코토바 교회의 사역을 통해 지체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도받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승리할 수 있을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은 전쟁일지라도 언제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일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츠쿠바 미코토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사역을 통해 지체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